우리 함께 구호 외치겠습니다. 끝에만 3번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출항하여 22명의 목숨을 앗아간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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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19년 1차 심해 수색에서 유해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하고도 왜 수습하지 않는가? 대통령은 조속한 2차 심해 수색을 더 늦기 전에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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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고난함께 사무총장 전남병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부활이 없이는 기독교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막상 부활이 무엇이냐 설명해보라 질문하면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따라서 그를 믿는 우리도 죽은 다음에는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정답을 말할 수는 있지만 이런 대답 자체가 막연하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가능하긴 한 건지, 다시 산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아직까지 다시 살아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할 게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은 무엇입니까? 2017년 3월 31일 철광석을 싣고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스텔라 데이지오가 남대서양 공해상에서 침몰했습니다. 오늘이 정확히 7년째 되는 날입니다. 정부는 수명이 다해서 폐선되어야 할 유조선을 화물선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고쳤습니다.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기관은 철판에 구멍이 숭숭 뚫린 배의 운항을 눈감아 주었습니다. 침몰 이후 한참이 지나 실시된 심해 수색에서는 유해를 발견하고도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외교부와 수색업체 간의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시간을 끌다가 공소시효가 다 되어서야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취임 전 스텔라 데이지오가 자신의 1호 민원이라고 말했던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 피켓을 들고 눈물로 호소하던 가족들 앞을 지나쳐 지시자들 앞에서 퇴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폴라리스 쇼핑 선사는 지금까지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이들은 이미 천문학적인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그 사이 남은 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왜 내 가족이 죽어가야 했는지 알기 위해서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청와대로, 국회로, 법원으로 닥치는 대로 다녔습니다. 노모는 혹시 하늘에서 정성이 부족하다고 할까봐, 그러면 아들을 찾지 못할까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년 365일 청와대 앞에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온몸이 망가졌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볼 순 없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많이 망가졌을 것입니다. 어디 스텔라 데이지오 뿐입니까? 2.18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4.16 세월호 참사, 7.18 공주 사대부고 병영체험 학습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시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 참사,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12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도 참사 등 모든 재난 참사가 다 비슷합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그 무게는 오롯이 가족들의 몫이 됩니다. 너무 추웠던 올해 1월 18일 12구 이태원 참사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삭발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고 이나무님의 어머니 박영수님이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새끼 보낸 어미의 머리 깎는 걸 보십시오. 더한 것도 할 겁니다. 아이 낳지 마십시오. 이 나라에서 살 수 없습니다. 새끼 키우고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아이 낳지 마십시오. 여당과 야당이 경쟁하듯이 출산율에 대한 총선 공약을 내놨습니다. 계산해보니 1년에 수십조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출산율이 높아지면 좋겠지만 돈으로만 가능할까요? 왜 젊은이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왜 국가 소멸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올까요? 저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생각 근저에는 우리 사회가 아이를 키울 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성 들여 키워놨는데 수학여행 가다가 배가 침몰해서 생떼 같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치열한 입시 교육에서 해방되어서 그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 간 축제에서 꽃다운 청춘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번화하다는 강남역 한복판에서 혐오 범죄의 표적이 되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갑작스럽게 폭우가 들이닥쳐서 지하도에서 죽어갑니다. 아침에 잘 다녀올게요. 인사하고 집을 나섰다가 추락하고 기계에 끼어서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3-4명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아서 키울 엄두를 낼 수 있을까요? Two options, heaven or hell. Neutral you cannot be. Jesus clearly stated the two options in John 3:36. He that believeth on the Son hath 국가나 everlasting life. 사회가 나를 지켜주지 않으니 나 스스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한 긴장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선택은 어찌 보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생명보다 이윤이 우선되는 사회, 사람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는 사회에서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이며 부활을 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11제자는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아직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들의 의심은 부활 사건에 대한 의심이라기보다는 내 남은 인생을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은 예수에게 걸어도 되는가에 대한 의심이었을 겁니다. 그 의심은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만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전염됩니다. 이 세상이 바뀌기는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적은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의심과 불안에 빠진 제자들을 향해 또 무기력에 빠진 우리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부활절 아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여성이 죽은 예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바르려고 무덤으로 달려가지만 마음속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을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그러나 도착했을 때 이미 큰 돌은 옮겨져 있었고 예수는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돌을 옮긴 그 청년을 천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천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여럿이 함께 낑낑대며 돌을 옮길 때 그 사람들이 천사입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기적은 천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옆에 있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고단한 일상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향해서 눈길을 돌리는 것, 기꺼이 곁에 서서 함께 비를 맞는 것, 나의 삶을 타인을 향해 여는 것, 이것이 기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천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스텔라 데이지오 가족들의 옆에서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요, 저에게도 무력감이 큽니다. 계속해서 싸워왔는데 세상은 전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온몸이 다 망가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이 외치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내 무력감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감이 엄습할 때는 다 때려치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한 장면을 떠올리며 다시 힘을 냅니다. 2015년 5월 17일 저는 광주에서 5.18 광주 민중항쟁 전야제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금남로에 사람들이 꽉 차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무대가 양쪽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싶어서 의아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양쪽 무대에서 사람들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인파가 홍해처럼 갈라졌습니다. 두 무리가 한가운데서 만났는데 한쪽은 5.18 어머니들이었고 다른 한쪽은 세월호 어머니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월호 어머니들이 5.18 어머니들의 품에 안겨서 울었습니다. 5.18 어머니들이 등을 쓸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야, 밥 잘 먹고 건강 잘 챙겨야 해요. 그래야 끝까지 힘내서 싸우지. 우리도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야 30년이 넘는 시간 싸워온 백발성성한 어머니들의 말씀이 잔인하게 들리기도 했지만 세월호 가족들이 받은 위로는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천사가 되어 주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부활이 되어 주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의 의미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전하는 이야기가 되어 주십시오. 지금도 울고 있는 이들,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마냥 공허하게 하늘을 쳐다보는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십시오. 희망이 어디 있냐고 묻는 이들을 향해 배달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시오. 이 시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전쟁과 폭력이 가득한 세상을 향해 고난받는 이들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